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 마일리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송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성 중창팀입니다. 듣고 찬양 영광 돌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영상을 틀어주세요. 이어서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글씨가 좀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진 않으세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추수감사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좀처럼 예전처럼 풍성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죠. 수많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감사할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감사할 이유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뼛속 깊이 다시 한번 감사로 채워지는 이 하루와 또 한 주간 또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도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큰 감사는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감사는 눈에 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기 어렵죠. 큰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감사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큰 감사이든 작은 감사이든 어떤 감사이든지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수록 그것이 감사의 양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감사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그 감사한 양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그 크기, 감사한 만큼, 감사한 양, 그것을 오늘 마일리지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뭐가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 거리만큼의 마일리지를 주면서 서비스를 하죠. 비행기 타는 거 별로 많이 안 해봤던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은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점점점 쌓아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큰 기쁨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개념이 마일리지와 포인트인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 앞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나갈 때에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고 여러분들 또한 감사로 말미암아 더 희망차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펼쳐질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다윗의 감사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자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읽으신 본문의 말씀 눈을 위로 올리셔서 14절에 가보시면은요,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들은 다윗이 그 언약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많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만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임자였던 사울 왕하고는 다르죠.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은 그 후손이, 그 배에서 난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영예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 성막으로 달려갔겠죠.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있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 성막 안에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16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와 나의 가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계획을 주셨습니까? 오늘날까지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많은데 그것을 부족하다 여기시고 이제는 먼 후손에게까지 오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신다니 저에게는 너무너무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소원을 더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천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심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뼛속 깊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의 생활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만 들은 거예요.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 때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다 사울의 핍박 속에서 힘들게 오늘까지 살아왔던 그 삶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지거나 느끼게 된 것이 없이 그는 그렇게 잠들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뼛속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의 후손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 더 위대한 삶이 펼쳐지고 영광을 내가 힘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만 주신다면,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라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약속만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차원 높은 감사입니까? 눈에 보인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앞날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얻은 것, 현실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실행하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11월 1일부터 역대하 말씀을 새벽 기도 때마다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대하 말씀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거기에 소개해놨나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얼마나 극왕한 나라를 이루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구구절절히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런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만 붙들고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19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과 함께할 것이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들고 더 깊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강경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 크지 않을 줄을 조금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손에 많이 쥐어줘야 감사해요. 벌에도 받아야 감사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취할 때만, 뭔가를 내가 받았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초등학생 생각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취한 것, 또한 우리가 열매로 얻은 것 외에 그런 것들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다니 무엇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는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것 또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리가 있어요. 봉사, 헌신과 감사, 희생과 감사, 섬김과 도움과 감사에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힘껏 도와주셨다면, 힘껏 섬겨주셨다면 그 속에 넘치는 감사가 돕는 자에게도 받는 자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 되지 않는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돈을 받고 한 일에 여러분 감사가 많이 있던가요? 돈을 받는 일에는요 그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대가를 받은 것뿐이지 감사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순수한 섬김과 또 나눔과 도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그랬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의 국교의 강압적인 자기네 정해놓은 규율대로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 마음껏 찬양하고 어디서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했던 청교도인들이 영국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미국 땅을 향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갑니다.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신대륙이 있다고 하는 미국 쪽으로 항해를 해 나아가다가 그 항해길도 얼마나 험난했고 비좁고 날씨도 풍랑도 만나고 배 안에서 먹을 것도 많지 않고 각종 질병도 걸리고, 그래서 간신히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해 겨울은 너무 추웠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고요. 질병으로 죽어간 사람이 떠난 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참, 어떻게 그 시기에 추수감사절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추수감사 유래가 많은 곡식과 많은 열매를 얻어서 유래가 생겨난 줄로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의 추수감사에 감사하는 마음의 절반 이상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도와줬을까요? 그들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벽실을 뿌릴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농작물을 곡식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씨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자라려면 1년이 걸릴 텐데 그동안 뭐 먹고 살아요? 그때 원주민들이 사냥을 하다가 고기를 갖다 줬어요. 그런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저 인디언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1년을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다시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하게 되었을 때에 처음 그 땅에 처음 보는 곡식들을 뿌렸는데 뭘 얼마나 거뒀겠어요. 거둔 것도 많지 않는데 그래도 이 1년을 이곳에서 버티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많이 줬던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고 그 해에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거둔 곡식들을 놓고 우리 축하하고 또 나누고 또 잔치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날 추수감사주일날 그래도 좀 더 먹을 걸 더 하려고 들새라도 좀 잡으려고 나아가서 이 영국 사람들이 사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큰 닭인 것 같은데 큰 새가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칠면조를 그때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인디언들도 초청을 받았으니까 사냥을 해서 사슴고기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풍성한 잔치를 열고 또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인디언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해 줬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유래인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는 나눔이 들어있었어요. 그 감사 속에는 봉사가 들어있었고 섬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실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감사를 쌓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거꾸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움을 받을 때도 감사가 있겠지만은요, 도움을 줄 때는 더 신비로운 감사가 있어요. 저도 끊임없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걸 나눠서 구제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그 도움의 대상에게 이런 어떤 것들을 전달하며 또 그들이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또 도움을 받는 장면들을 볼 때에 우리 속에는 역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도움을 받는 입장보다 도움을 주는 내 입장이 훨씬 더 좋은 것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 그런 신기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생겨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칭찬을 할 때에도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같은 느낌이겠지만 도움을 주는 것도 좋고요, 도움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칭찬을 할 때 그 속에서 칭찬을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많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보건, 의료, 방역, 디지털, 음식, 문화, K-팝, 하다못해 정치까지도 칭찬을 받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냈어요. 무슨 조사를 해냈냐면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될 확률 몇 %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될 확률이 몇 %일 것 같습니까? 한 5% 될까요? 따져보니까 0.7%라고 합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면서 해외에 다른 데로 이주해 가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 모습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에 들어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여요. 세계 인구가 73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중국이 13억 9천, 인도가 13억 5천, 아프리카 대륙이 12억 9천, 중동 지역이 4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네 군데에 있는,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다 합쳐도 44억 3천만 명이래요. 세계 인구의 66%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 질문 자체가 안 되죠. 1%도 채 되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러분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곳에서 태어나게 된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하는 사람이나 칭찬받는 사람이나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요, 우리의 가치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에 많은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스스로 높이는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한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작은 월급을 받고 사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난과 멸시 속에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13살이 되던 때에 아버지가 낡은 옷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이 옷이 얼마나 될 것 같으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꼬마애가 봐도 별로 비싸 보이지 않아요. 한 1달러 될까요? 그랬더니 너 이 옷을 가지고 가서 2달러에 팔아볼 수 있겠니? 아이가 옷을 받아들고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2달러나 이것을 받지? 그래서 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옷을 열심히 빨았어요. 깨끗하게 빨아서 아주 건조를 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게끔 딱 해서 들고 가서 지하철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 앞에서 팔아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거기에서 옷을 사라고 외친 후에야 2달러에 그 옷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2달러를 손에 꽉 쥐고 기쁨으로 집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께 자랑을 했죠. 또 어느 날 아버지가 허름한 옷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옷을 또 20달러에 팔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달러면 1,000원, 2달러면 2,000원 정도 되고 20달러면 2만 원 정도 되겠네요. 2만 원에 팔아보라는 거예요. 또 아이가 생각하기에 난감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1달러짜리밖에 안 되는 옷을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옷을 2만 원에 팔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사촌 형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생각해내서 옷에다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도널드 덕, 미키 마우스 이런 그림을 옷에다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잘 그려갖고 잘 이렇게 안착을 시킨 다음에 학교 앞으로 가서 아이들이 다니는 데 앞에서 옷을 딱 펼쳐놓고 팔았더니 별로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 옷을 한 학생이 2만 원을 주고 사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2만 원, 20달러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또 신이 나서 아버지에게 와서 자랑을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낡은 옷을 한번 건네면서 이번에는 20만 원에 200달러에 이걸 팔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200달러에 파느냐? 또 이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 지역에 유명한 여자 배우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그 행사가 끝날 때쯤 기다렸다가 그 연예인한테 이 옷에 사인을 받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연예인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아이가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니까 기특하기도 해서 사인을 멋지게 쫙 그 옷에다가 해준 거예요. 이 아이가 사인받은 이 옷을 가지고 가갖고 뭘 했겠어요? 이것을 경매에 팝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경매를 했더니 그것을 20만 원에 판 것이 아니라 120만 원에 팔았어요.
경매를 해가지고 내가 그 사인 받은 옷 사갈래 했던 사람들이 서로 아따트에 경쟁을 해서 그렇게 막 120만 원에 팔아가지고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온 식구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날 밤 물었대요. 얘야, 옷 3벌을 팔면서 너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머리를 잘 굴리면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네 말도 맞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에게 이 옷을 이렇게 팔게 한 것은 아무리 하잘것없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가치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치를 높이면 얼마든지 그것이 높은 가치,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단다.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비록 내 가정은 형편은 어렵지만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자기 가치를 키웠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운동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열심히 그 가치를 높여서 20년 후에 세계적으로 전 미국에 아주 어마어마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농구 황제인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치는 얼마든지 큰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를 높이시고 그 가치를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누구보다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제사는 이 땅에서 멈춰지겠지만은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는요, 감사의 제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감사했고요, 감사는 봉사와 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도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칭찬과 감사는 합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가치를 높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풍성함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줄을 믿으시고 그것을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내 손에 주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아가 우리가 얻은 수확물만을 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또 나아가 나의 가치를 높이 올리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때에 더 많은 가치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임적에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 함께 외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감사하고 구원을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약속 붙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의 계절에 주의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이 감사의 내용들을 쌓아가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가치를 높이며 또 한 번 감사하고 감사로 인생을 이루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종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